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원인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이라는 분도 있고 건강이라는 분도 있는데 돈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이라면 목숨만치 소중한 것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지킬 만한 것이 수없이 많지만 돈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물질도 지키고 자녀들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지만서도 그 중에서도 더욱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영혼이 거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거처를 두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인격 활동의 중심이며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마귀도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거하면은 마귀의 저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사람도 착합니다. 마음이 악하면은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누가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차지하는 것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만약에 도박에 빼앗긴다면 도박 중독자가 됩니다. 마음이 술에 지배당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마음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합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은 비단결같이 고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더럽고 부패하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을 통해서 말이 나옵니다.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서 행위로 나타나고 행실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마음 자체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행실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나오지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마음이 비단결같이 곱습니까? 아니면 부패하고 더럽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는 창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각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다스리고 지켜야 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똥을 누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나가다가 새가 똥을 누르면 머리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된다. 새가 와서 머리에 짓는 것을 막아야 된다. 우리도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면 하루에 5만 내지 6만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생각이 내 머리에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도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여러 생각이 모여서 그것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생각들이 마음에 정착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킬 때에 마음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생각을 던져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넣습니다. 생각을 던졌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유다 자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귀가 생각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말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 유다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은삼십에 예수를 팝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생각을 지키는 것이 목숨을 지키는 것만치 소중합니다. 항상 사탄과 마귀도 우리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은 아무나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기 위해서 항상 나쁜 생각을 던져줍니다.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을 던져줍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때에 홍수 심판을 내릴 것을 하나님은 결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그 심판의 원인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심판의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은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은 팥이 나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심으면요 뭐가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납니다. 많이 심으면은 대부분 많이 거둡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인데 영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법칙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생각 속에서 좋은 것을 심으면은 좋은 것을 거둡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은 그 열매는 악한 사람으로 바뀌어 들어갑니다. 제가 교회 나와서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27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교회 처음 나와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저는 직장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학벌도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잘 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봤어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잡을 것이 있어도 사냥도 안 한다. 그런데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평생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지런해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부지런해야 되겠다.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하루 일정표를 짜고 한 달 일정표를 짜고 1년 일정표를 짜고 평생의 일정표를 찾습니다. 짜면서 내가 대충 살아가면은 부지런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같이 읽어볼게요. 빨간 글자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법칙이 있습니다. 영의 법칙. 내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찌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의 법칙도 마찬가지고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내가 심을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하루를 심으면은 내일 모레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의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의 열매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심었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심을까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에 씨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내 마음밭에 무엇을 심을까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내 마음밭에 심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해 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 심을 수가 없어요. 자꾸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지켜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도 주고 우리에게 평안도 줍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귀족이 인도 영주에게 트럭을 한 대 선사했습니다. 귀족이니까 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영주에게, 땅 지배인에게, 농장주에게 트럭을 한 대 선사했습니다. 트럭을 선물로 받은 인도 영주는 기뻤습니다. 얼마 후에 이 영국 귀족이 인도 영주에게 가서 방문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물로 한 트럭을 황소 4마리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황소 4마리가 트럭을 끈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고
그 트럭에는 이 영주가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신사가 너무 황당해서 영주님, 이 트럭은 황소가 끌고 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엔진에 시동만 걸면은 황소 10마리라도 끌고 갈 수가 있는 그런 트럭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범을 보인다고 엔진에 시동을 걸고 시동을 거니까 이 트럭이 부르르 가면서 황소 20마리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영주가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차가 있느냐, 수레가 있느냐, 나는 처음 봤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롭게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주님 정말 예수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말씀에 순종하기도 힘들고 세상에서 버티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참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명과 평온입니다. 영의 생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게 되면은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은 결국 인생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의 말씀에도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로 그러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미래요,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파트입니까? 돈입니까? 그 사람은 욕심에 매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절망하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인생이 실패해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절망하면 인생도 절망합니다. 마음의 키는 생각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생각이 들어오면 불행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실패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절망의 생각이 들어오면 희망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무지막지로 내 생각을 지배하면은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가 들어오고 고민이 들어오고 죽을 것 같고 문제에 부닥쳐서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은 그 사람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행복하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전라남도에 사는 정금순 성도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거의 부도를 맞아서 풍지각살이 났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겹치니까 몸에 병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송 부르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걱정 근심을 하지 마라.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너를 지킨다. 그래서 복도를 따라가서 어디서 그 찬송 소리가 나는가 따라가 봤는데 복도 끝에서 어떤 분이 앉아서 이 찬송을 예배실에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금순 성도는 걱정과 관심을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바로 퇴원을 해서 쓰레기 수집을 했습니다. 병을 줍고 종이를 줍고 깡통을 줍고 그래서 조그마한 식당 치킨집을 했는데 이 치킨집이 커져서 산토스 치킨이라는 큰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대표자가 정금순입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희망이 보입니다. 무슨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댐댐이가 결정이 됩니다. 좋은 생각을 심으면은 그것이 마음에 자리하고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며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일어나는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은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있었던 생각을 심었던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시편 전체의 요약이고 주제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보다도 더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에 애방교회에 나가서 할 때에 내 친구들은 뭐 학교 선생님, 은행, 지금 은행장이 되었죠. 의사,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지금 의사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나는 직장도 없었어요. 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묵상하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지키는 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